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안타까움은 또 결론과 같은 말씀을 그 한 단어로 축약을 하라고 하면 에돔아 너는 그래서는 안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아픈 날에 너희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되었다. 또한 입을 크게 벌리며 잘 되었다. 기뻐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약탈당할 때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 구역을 나누고 함께 약탈해서는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초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형태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신 권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 그리고 돈, 금력,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지식, 지력, 이런 모든 것,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다 권력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쉬도를 하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약자를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온 국민이 세금을 똑같이 걷어야죠. 그죠? 세금을 똑같이 걷는 게 공평한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온 국민에게서 세금을 똑같이 걷는다고 할 때 그 똑같음은 능력에 따라 편차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5천만 원의 그 정도의 능력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0만 원만큼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노인들이나 특별히 장애인들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은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돼요? 아니요. 세금을 내서는 안 돼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만큼 내가 그걸 몽땅 내가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의 것을 내가 대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 공평하게 똑같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권력을 나 혼자만 다 가지고 나 혼자만 휘두르고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에돔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군사적인 그 요충지와 같은 도시들, 특별히 혹시 여러분은 페트라라고 들어봤나요? 지금 요르단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있는 이 에돔의 수도예요. 수도 페트라가. 그런데 바위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고 남동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좁은 이 길목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막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공략하기 힘든 거지요. 혹시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나왔던 그 협곡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신비의 도시로 나왔던 그 촬영지가 바로 페트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경제력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수없이 다양한 권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징그럽게 괴롭혔어요.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스라엘 너희는 내 형제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형제를 도와주기는커녕 가만 놔두어도 중간이라도 갈 텐데 바벨론하고 손잡고 애굽하고 손잡고 주변에 아라비아 세력하고 손잡고 호시탐탐 저놈들 죽여. 자기들이 가진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아주 못살게 굴었던 이런 사람, 이런 나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었다. 왜 그랬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러면서 강도당하고 도적질 당하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 다 도적질 당하고 포도를 따는 자가 조금 남기고 다 이 추수를 하지만 너희들은 아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너희들 다 약탈당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주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너희들의 인생 앞에 함정을 파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었던 사람들, 너희와 함께 밥 먹고 너희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그들이 너희를 배반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장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비참함을, 그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에돔의 기질이 있고 에돔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날은 재앙의 날인데 오히려 이 에돔을 향해서는 형제의 날이었다. 이렇게 10절 초반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있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 인생의 슬픔을 당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 그 사람하고 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도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날이 재앙의 날인데 나한테 내가 그 형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날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도와주고 그때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배려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텐데, 이런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날, 재앙의 날은 나한테 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 예수님 믿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또 다른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남의 실체는 이 세상의 권력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잡는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되는 게 권력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고, 권사님이 되어야 되는 어떤 명분들이 권력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권력을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러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목사가 권력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은 에돔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냥 뺀질거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권력들은 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있는 것이지 그걸 휘두르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진다고도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자식들이 그 돈 쓰는 재미에 교회를 더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에돔처럼 권력의 길을 가실 수 있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권력자이신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셔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대부분의 기적의 사역은 초창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그런 거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예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더 많은 기적을 해봐, 더 많이.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도리어 그 기적을 자기의 권력을 삼기를 원해요. 우리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그 병에서 아주 신유의 은혜를 입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이 간증을 하면 할수록 간증이 살이 자꾸 붙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권력들, 기적들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권력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권력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기적을 아예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저거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시에 똑똑했던 헬라인들은 저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에돔과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조차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권력의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면 남녀가 사랑해서, 나 당신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내 앞에 있어 주기를 원해. 별의별 얘기. 나는 당신만 사랑할게. 나는 당신 다 참아줄 수 있어. 뭐든지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청년들이여 속지 마세요. 그건 며칠 안 가는 거예요. 다 참아준대.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대.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좀 딱 며칠 살다 보면 그때부터는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 말 들어. 아니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권력 투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평생 투닥투닥 거리면서 살아요. 투닥투닥 못하면 쪽내버리고 말아요. 이게 권력 싸움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린 시절에는 자식들한테 지시하고 억압하지요. 애들이 사춘기 딱 넘어서면 벌써 목에 힘 딱 주고 눈에 불을 확 켜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이러면서 덤벼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끝까지 억압해요. 그래서 너 좋은 대학 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왜 나 좋으라고 하는데? 너 서울대학 가야 돼. 그래서 아들이 서울대학 딱 들어가서 서울대학 합격증 딱 받아놓고 엄마한테 이제 됐지.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얘기한 다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서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휘두르는 권력이 빚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정권이 한 권력, 군사 정권이 한 40년 이상 꽉 가지고 있다가 그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해서 문민정부 딱 들어서고 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력이 보수와 진보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권력이 해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경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복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되는 거 지금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권력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거예요. 에돔의 권력이 사람들을 죽이는 대로 가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대로 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한탄하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자꾸 힘을 빼야 돼요. 남편, 여러분들이 휘둘러서 남편 바뀌어지든가요? 아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찍어 눌러서 남편이 아내가 찍어 눌러지든가요? 내 자식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있든가요?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권력의 투쟁, 권력의 의지, 그게 죄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는 이 절규가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다 내려놓는 길을 갔어요. 그 멍청한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쳐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좀 왕 좀 세워달라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쳐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얼마나 멍청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세요. 여러분,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얼굴 뺨을 맞아 뚱뚱 붓고 가시면류관 써서 막 피가 질질 흘리고 브라이도리온에서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으로 온 몸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이 박혔을 때, 여러분이 중동 땅을 안 가봐서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봐서 알아요. 햇빛이 우리나라에 가장 여름철에 강렬할 때 있지요. 그 햇빛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머리가 그냥 익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대체?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에돔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준 것, 숙제를 다 끝낸 것, 그리고 어디 군인이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친 것, 이게 테탈레스타인데 그렇게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똑같은 십자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제 속에서 막 올라올 때마다 무서워 막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라내고 이걸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지, 내 자신을 강화시키고 또 다른 권력의 의지, 세상에서 성공했고 교회 와서도 그래도 장로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권사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소리는 들어야지, 이런 어떤 권력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목표를 딱 맞추게 되면 나중에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텐데, 비우라느니 죽으라느니 내려놓으라느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은혜로운 설교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 우리가 비운 만큼, 내려놓은 만큼, 우리가 버린 만큼, 우리가 내 권력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머리를 잘라냈어요. 꼬맨다고. 그리고 아직 이제 실밥을 못 풀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넘기니까 그래도 괜찮지요. 워낙 잘생긴 얼굴이라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인시키려고 제 주변에 에돔과 같은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에돔과 괜히 그 작은 것 가지고 자기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우리의 약호를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팍팍 긁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돔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들을 살피면서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가지시되 그들을 미워하지는 마시고 도리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도 품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